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것을 보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응답받고 나서 살만하니까 또다시 우상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우상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문제들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감사로 받아지면요, 이게 나중에 나를 영적 서밋으로 쓰는데 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시작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대지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복음을 주시려고 기록한 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사이에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다 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책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은 행적이 있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꿔 얘기하면 영적 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밋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구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눈을 만들었겠습니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만드셨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를 만들었다는 건 들을 수 있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인간이 우상으로 다 갔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있는 가족,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 나 때문에 복 받는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기 때문에. 복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에게서는 복음이 나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로부터 출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랍니다.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는 없지만은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다 가져야 됩니다. 그뿐 아니고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여러분, 나라라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위험할 때 하늘 군대도 동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네 죄든지 사해 줄 것이고 너희가 네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제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한 나라가 살아나고 한 나라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여수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호남과 세계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직장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있냐?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다.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마귀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사단을 박살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총 가지고 도둑놈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단을 너무 인식 안 하는 것도 문제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도 문제고 너무 사단을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 왜냐? 감기 걸린 것까지 사단의 역사라고 막 그래 버리니까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아, 내가 뭐 하려 하는데 또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지? 뭐 또 하려면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사단을 의식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하시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요. 주인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식당 같은 데도 가보면요. 종업원들이 일하는 거하고 딱 사장이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종업원은 돈 벌고 그냥 가면 그만인데 사장은 계속 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식당을 해야 되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주인은 책임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끝난 거죠. 완전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우리가 누리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의 상처,
또 우리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우리를 복음 누리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가 복음을 받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상처와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가족들이 자기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그것을 발판 삼아서요,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길로 갔다니까요. 최고 강대국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 아닙니까? 그 이집트에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결국 그 길이 바로왕 앞에 가는 길로, 서밋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형들이여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에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모든 일들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도록 정말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으로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요셉 됐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살렸겠습니까? 바울이 핍박과 고난이 없었으면은 현장 복음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멘델수전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 그리스도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죽고, 우리가 진짜 우리는 이제 머리에다가 그냥 손을 얹어서 약식으로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회 가면 물에 빠뜨려 갖고 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또 우리를 이제 세계복음화의 서밋의 길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단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다 빼고 믿어버려요. 여러분, 편지를 받는데 편지를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핵심 내용을 해야 되는데 밥 잘 먹었냐, 잘 지내냐, 이런 거만 관심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나의 영적 문제도 치료하고 나의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복음되는 축복을 달라고, 나의 모든 발걸음에 정말로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축복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하루로 인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는 그런 축복된 하루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능력으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가 문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그것을 발판 삼아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증거가 현장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로 기뻐하는 하루, 감사하는 하루, 복음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원망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